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13장과 15장, 16장은 사무엘하 6장에서도 소개되는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광야 시대 이후로 가장 신성시되는 성물이며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첫 번째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대관식에 참석했던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곧바로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함을 언약궤 운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을 온 백성과 상의하고 결심했다는 내용이고요. 5절에서 14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각 계층의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물론 백성들이 함께하긴 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다윗 혼자 주도권을 쥐고 언약궤 운반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온 회중에게 동의를 구했고요. 백성들은 다윗의 제안을 좋게 여겨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주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묻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다라시인데요. 역대기에서 총 43회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165회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이 역대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울의 왕국이 패망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가호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묻는 일에 충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역대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포로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포로 이후 공동체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진행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군인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 운반에 들어간 반면 역대상 13장에서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적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최북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도 소극적이고 방관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괴를 옮기던 웃사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괴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13장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사무엘하 6장의 영상을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소들이 뛰어 언약궤가 흔들려 땅바닥에 넘어질 위기에 처한 것을 막기 위하여 웃사가 언약궤를 붙든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언약궤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웃사를 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궤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웃사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고 심지어 불법까지 동원하여 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1차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데는 다윗도 그렇고 웃사도 그렇고 무엇인가가 정상적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다윗도 그렇고 웃사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동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으로 옮겨진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섬기려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상 13장에 이런 일은 무엇인가가 바르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이
바로 묻는 자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는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들은 올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고 신앙적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쏟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뜨거웠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절차들을 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정과 준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열정은 올바른 말씀에 기초할 때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